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하며 방에 문을 좀 이렇게 닫아야겠다, 창문을. 그래서 창문을 닫는데 보니까 창틀 사이에 그동안의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요, 거의 흙같이 더럽게 꽉 차 있더군요. 늦었는데 이걸 하고 갈까 아니면은 그냥 할까 하다가 아니야, 조금 늦더라도 이거 또 잊어버리면은 이 더러운 걸 놔두고 보이지 않으니까요, 살아가게 되니까 하고 얼른 휴지를 말아서 급한 김에 열심히 닦았는데 세상에 흙먼지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쌓이니까 그 문틈으로 들어온 흙먼지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정결하게 닦으면서 얼른, 그래,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들이 모여 더러운 흙이 되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 구석구석을 다 닦고 손을 그 다음에 얼른 다 씻고요, 평상시보다 한 10분 정도는 늦게 차를 타고 빨리 몰고 빨리 교회로 가자, 기도도 잠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설교의 내용이 작은 것을 허용하면서부터 우리는 다 망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쓰지 못할 더러운 것, 이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이 제가 일자목이랍니다. 그래서 걷고 하면은 충격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S자로 다 돼 있어야지 이게 탄력을 받아도 충격을 받아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뚱뚱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들 있으니까 걔네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게 됐고 3년간을 하자. 정확하게 3년 후에 이 카톡에 모임방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그때야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나 하다 관두겠다 하는 아이들은 아예 들어와서는 큰일 난다. 나하고 함께 3년을 가야 한다. 그래서 늦게 카톡에 올리는 애들 때문에 제가 2시, 3시에 잘 때도 있어요. 2시에 자다가 너 왜 카톡 안 올려? 하면 자다 일어나서 하고 올리고 하며 하나는 또 이 종아리 근육이 파열돼서 못하겠습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러면 당신은 일주일간 쉰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여튼 3년 동안을 관리해 주면은 병들어 죽어가는 애들이 이게 회복되겠구나. 왜냐하면은 20대가 당뇨병에 걸려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혈압이 또 굉장히 높아요. 200이 넘을 때도 있고요. 이러니 그냥 놔두면은 이게 다 제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뚱뚱한 아이들을 그냥 놔둔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같이 하겠다 하고 모르고 처음에는 40번 하는데 숨이 차서 못하겠어요. 무릎이 아파요. 그래도 애들 위해서는 해야지 하고 그 다음엔 100번, 150번, 300번, 500번, 1000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이 아파요. 그래 뜨거운 찜질을 하고 슬슬 목 운동도 하고 또 목도 마사지도 받아보고 해도 도무지 낫지가 않아요. 그래도 얘네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며 천천히 그래도 한 100개 정도는 하고 그 다음 날은 팔이 저려요. 왜 이럴까? 저는 목이 아픈 게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양쪽이 저리고 나중엔 팔도 저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 아픈 것도 또 보통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맨 땅에서 이 충격을 1000번이나 주고 500번이나 주고 하니 이게 견뎌날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 내가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나는 목 디스크로 이제 당분간 좀 쉬고 나면은 내가 또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빠지지 말고 해야 한다.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 너희들 몸무게 20kg씩은 다 줄여야 한다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3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하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첫날 이건 목 때문에, 이거는 줄넘기 때문에 그래, 그랬으면 별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다 낫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 80%는 열심히 찜질하고 쉬니까 한 80%는 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확 하기는 좀 무리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작은 사인이 왔을 때 이거 목이 왜 이래? 했을 때 조심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작은 먼지가 이렇게 두께로 쌓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어떤 작은 징조가 우리에게 보일 때에, 사인이 보일 때에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죄도 이 안에 꽉 들어차고 창틀에도 먼지가 두께로 이렇게 두께 쌓여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줄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팔까지 저리고요. 움직이질 못할 정도가 되고 이런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저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살다가 작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면은 여기에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나가야 해요.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는 게 승리의 비결이구나. 작은 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큰 것에도 무너질 수 있고, 그저 이 먼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문 열어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승리의 밑거름은 뭐냐? 아주 작은 것서부터 챙기는 그런 신앙이 최고겠구나. 매일 작은 것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매일 작은 것서부터. 제가 그러잖아요. 늘 여러분 작은 것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작은 것서부터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대부분 기뻐서 막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가버리고 하는 그런 재미있고 막 이게 즐겁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싸워야 하는 것.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열심히 길들여 내게 익숙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열심히 작은 것서부터 자꾸 내 몸에 익혀버리는 것이요. 그러기에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 읽기 하루에 몇 장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배 제발 좀 일찍 나와, 미리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가만히 큐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 한 가지씩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1년이면 365가지요. 10년이면 3650가지가 되잖아요. 그것들이 내 일생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일 중에 5번째 안으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할 일이 뭘까? 노숙하는 분들 최고의 식단으로 섬기는 것이요. 눈물 나게 고맙고 내 마음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가 되는 게 그저 한 2번 정도 툭. 여러분들 이분들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서는 고기도 필요하고 닭고기도 필요하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필요해요. 꽉 들어 드리니까. 그리고 최고의 반찬을 드리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고 뛰어와서 줄부터 저 끝까지 서버리는 거예요. 소리들을 지르는데요. 기다리는 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베푸시는 만찬에, 예수님 만찬에 하나님이 사람들 뛰어나오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하는데 툭 하고 이렇게 한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지켜주는지요. 닭고기가 하루에 100kg가 들어가요. 600개 정도요. 아마 일주일이면 근 3000개 정도 도시락을 만들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도시락을 팔아요. 그것 또한 지금 200몇십 개를 팔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계속 이것을 먹고 싶어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적으로 이것은 선교지를 세우고 가난한 목사님들을 돕는 그 일에만 쓰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게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했어도 마음에 품고 닭고기를 보내오시고요, 소고기를 보내오시고요, 이제는 양념들이 모자랍니다 하면 양념들을 보내오시고요, 쌀도 그렇게 보내줘요. 쌀이 하루에 10kg인가 몇 킬로가 들어간대요. 저는 기억은 잘은 안 나지만은, 그리고 고기들이 노숙하는 사람들에게만 100kg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자라면 당면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하잖아요. 기억을 하고 보내주시는 그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일들, 쪽방에도 넣습니다. 쪽방에는 무서워요. 술에 취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서 깨끗하게 방도 치워주는 분들도 있고요, 아픈 분들 늘 가서 돌봐주는 분도 있고요, 이제는 그분들에게 돈을 듬뿍 주어, 헌금을 듬뿍 주어서 이제 아픈 분들을 데리고 병원도 좀 가고요, 의사도 진찰을 와서 움직이지 못하면 하게라도 해야겠다. 이분들 못 먹는 것도 있으면 죽도 이제는 쏘가지고 못 먹는 분들 죽도 좀 먹이고, 쓸쓸하게 그렇게 방 안에서 어느 날 가보면 막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소식이 없어 열어보면 소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외로운 삶을 살지 않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너 잘한 거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야. 그러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열심히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주님 좋아하신다면 성경 읽고 큐티하고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이거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천국 가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을 철저히 살아갈 거야. 그래, 난 용서 한번 해봐야지. 정말 자존심 상해서 저 인생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나는 그분에게 용서를 가서 오히려 내가 미워한 것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 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은 저 사람 사랑할 거야. 나는 말로 남들에게 상처를 줬지만은 이제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나는 늘 할 거야. 그래, 마음을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는지 늘 보면 이렇게 악이 가득해. 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정말 보혈 찬양을 부르며 내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갈 거야. 내 습관은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 내가 자꾸 그리로 가려고 하고 TV 틀어놓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아니야, 나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나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을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초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마귀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땅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오늘은 누구를 이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빗대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솔로몬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감격을 해서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까지, 믿음까지, 그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솔로몬,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이러면은 절대로 안 돼, 너 이러면 끝장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는 고개를 짚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겨버렸어요. 우리도 혹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너는 그 가운데 있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와야 해. 네가 예전에 나를 사랑했듯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번 뛰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마지막은 천국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도 고개를 짚고 당장에 행복하고 당장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나를 때리고 모욕을 하고 능멸을 하고 그래도 괜찮지만은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었던 내 자식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배신을 할 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화살이 우리 골수에 베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해서는 안 돼요. 원수 같아도 사랑해주고 그저 섬겨주려고 하고 마음을 돌이켜 저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늘 그 붙들고 기도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믿었는데 교인들도 딴 사람이 되어 딴 얼굴로 나타날 때에 평생 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이미 다 용서하고 했지만은 어느 날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꿈에서 나타나 얼른 일어나 세수를 한번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다시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어쩌면 그 얼굴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요. 용서한다고 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물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요, 이만큼 사랑하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설 때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셨을까? 솔로몬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신 섬기는 거야. 너는 왜 내 말을 다 어기니? 그러나 한번 강팍해지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도 안 듣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작은 것부터 물이 들어버렸어요. 먼지가 쌓여 흙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하나님은 안 됐습니다. 안 되겠으시니까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나라를 빼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눈 뒤집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요. 내가 열심히 만든 나라예요. 최강의 나라로, 최고로 부자의 나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잠도 못 자며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섬기기는 내가 잘 명령은 순종 안 했지만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하여 잠도 못 자고 세워놨는데 이게 다 내 부하가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쳐버리는 거죠. 자기의 일생을 걸었던 모든 것들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널 생각하면 다 뺏어버리겠는데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너에게 남겨놓고 11지파는 남에게 주리라. 위대한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실 번제를, 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러나 왜 떠났을까? 아니, 이런 사이에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어떤 찬스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만 다 돌려드리지 왜 그랬을까? 우리도 똑같이 그 솔로몬, 천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작은 것에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는요, 눈에 보기 좋았던 것들을 취하면서부터 그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제 왕이 태어날 거다, 왕들은 똑똑히 들어야 한다, 지금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걸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왕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말씀인데 이걸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래요. 하지를 말아라 하는데 마병은 반드시 필요해요. 병거도 꼭 필요해요. 말이 많아야 하니까 말이 많은 애굽의 이 왕비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공주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 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넌 나만 바라봐. 사랑하는 아내 하나만 두고 평생 이 아내만 사랑을 해.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1000배를 했어요. 1000배. 여인들은 자신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아세라, 암몬, 별의별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나 왕이요, 나에게 저 산에다가 우리 신당 하나만 줘줘요. 하나만 줘달라고 하도 부탁하니까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니, 저 공주는 만들어주고 왜 나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줬어요. 산에다 허다하게 잡신을 모시는 산당들을 두었습니다. 한 번만 참석만 해줘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참석을 했어요. 우리도 와줘야지 왜 거기만 갑니까? 다 참석을 했어요. 이건 뭐 그냥 마음에도 두지 않고 절만 하면 되잖아요. 와서 절까지 다 했어요. 다니면서 다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떠났다. 난 죽었다. 그러니 나 같은 건 이제 집안에서도 생각하지도 말아라. 나는 없는 자식으로 다 쳐달라. 난리가 났어요. 아니, 병원도 하면서 환자도 보고 돈 벌면은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이거 해야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들 모임에 술만 받아놓을 것 같아요? 콜라만 부어놓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그때도 과연 콜라를 놓고 제가 술집에 앉아 있겠냐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마실 거예요. 여자들이 앉아있으면 끌어안을 거예요. 왜? 그게 저의 본질이니까. 본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옛날로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는 또 술집에 앉아 세월이 흐른 후에 술을 마시고 있는 버려진 사람이 되긴 싫었어요. 단호하게 집을 나와 쪽방으로 돌아갔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작은 것부터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친구도 절대로 만나지 않고, 친구들은 제가 행방불명자, 절에 들어갔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죽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아르헨티나인가 뭐 어디로 다 이민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저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행방불명자 이렇게 돼 있더군요. 안 그러면 전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겨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다 써버리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나라는 얼마나 든든해질까? 금은으로 그냥 허다하게 창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가난한 백성들, 이웃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다 나눠줬더라면 자기 것 결국은 죽을 것인데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방주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헌금 내 거 아니잖아요. 이미 저는 은퇴금이니 이런 거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 대신에 마음껏 쓰게 해라. 열심히 개척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기다 하지 말고 방주교회는 돈이 많으니 열심히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어렵고 가난한 교회 가서 여러분 하십시오.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본교회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이단이다. 그런 법이 없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11조예요. 11조를 가지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귀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다. 당신들 손으로 직접 나가 그것을 나눠줘라.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가서 나눠줘라. 어려운 분들을 직접 헌금을 해라. 그분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나눠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교회는 뭐 또 그런 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10원 한 장 안 하면은 교회로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렇게도 하시고 많은 부분 그렇게도 하시고 한 주는 하고 한 주는 좀 그렇게도 하고요. 내가 다니면서 하는 것
내가 못하면은 그 다음엔 교회에다 헌금해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면 내 거 되는 겁니까? 재정 열심히 모아두면 내 거 되나요? 내 모든 재산들 다 이렇게 모아두면 내 거 되나요? 그 다음 사람이 알아서 갖고 가고, 이건 또 이 집도 남의 거가 되고요. 세월 흐르면 다 없어지고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바보 같았어요. 가지고 있으면 더 쌓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쟁여놓고 싶은 게 인간의 생리예요. 쓰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타락해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언 한번 보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름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 계집들 앉지 말아라. 너 혼미하게 돼. 마지막에 엉터리가 돼. 지혜로 다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평생의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게 기도예요. 연습하고 나를 자꾸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우리가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이것을 날마다 복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가장 귀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우리는 죽도록 해 나가야 해요. 아마 솔로몬은 이래서 무너졌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아니 이 지혜의 말씀을 나는 잔뜩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다 이 말씀을 지켜? 아니 사람이 뭐 완벽한가? 한두 개 못 지킬 수도 있지. 우리 다 죄인 아니야? 나약한 죄인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훈련을 하며 내 삶에 하나하나 대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무너져 버릴 것. 작은 유혹이 오면 생각지도 않고 유혹을 붙들어 버릴 것. 내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이것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것.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은요, 전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설교해온 것은 신앙이라는 건 뭔가, 믿음의 에센스는 뭔가,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다고 하여 됩니까? 되지 않아요. 저절로 절대로 안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눈물 흘리며 또 다시 가고 가슴 치며 목마른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 연습, 저절로 되지 않아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또 일어나 가슴 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과 교회에 앉아서 예배나 보고 그저 찍 돌아가는 사람들, 들어가면 TV 틀어놓고 여기저기 돌리는 사람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몸에 익혀지지 않는다면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신앙,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지식은 엄청나지만은 다 쓸데없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유혹이 있을 때는 덜컥하고 그걸 잡아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아닙니다. 죄송해요. 열왕기상,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지금 신명기 9장 4절을 읽었어요. 죄송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첫째,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세 가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 영원히 내가 널 책임지고 대를 잇게 하리라. 열왕기상 9장 4절에요. 이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잡생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작은 먼지들이 쌓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작은 것부터 쓸어내고 닦아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정말 내게 휘청거릴 유혹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누구인가, 천국을 생각하며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버림받는 자가 아닌 작은 것들과 싸워야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틈새로 작은 게 들어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정욕이 들어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섭섭한 마음들이 턱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도하면 뭐해? 뭐 이거 한다고 돼? 나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 뭐가 이루어졌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했나요?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뭘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솔로몬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여인을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왕들은 1000명도 두고 5000명도 두고 나는 하나만 둬야지. 하나를 두고 살다가 보니까 다른 공주를 보니까 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베린 몸 하고 1000명까지 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너희들은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해야 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약점은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해요. 가장 바보예요. 저는 몇 번 얘기를 여러 번 해요. 각 교회 다니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요즘 마가이다락방이 뭐 인터넷 예배니까, 동영상 예배니까 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자리에 다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그때 움직이지, 사람들 눈 감고 기도할 때 버적버적 움직이고 뭐 이걸 보고 하면은 제가
굉장히 혼을 내줘요. 너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쇼의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려. 다 기도하고 올라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기도할 때 썩 눈 감았을 때 와가지고들 예배 드리고 찬양팀이 그때 쓰고,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없으면 막 버리고요. 질서를 지키다가 목사가 없으면 와르르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하면 안 돼요. 왕,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옛날에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도 못 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함부로 큰 소리도 내지도 못했어요. 술도 못 마셨어요. 주시면은 그냥 받아가지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마시는 게 어른들 앞에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른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온갖 일에 너희들은 다 순종해라. 너는 작은 것만,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내게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애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우리 인생은 나는 영원히 살아 이러니까 교만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요. 탐욕스럽고 이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나는 곧 하나님 앞에 가야 해. 시간 초침은 점점 째깍. 우리는 시체 해부를 볼 때 공부를 합니다. 사람을 한 29 정도는 놓고 그 안에다가 배 안에다가 뭐에다가 다 택을 붙여놔요. 요만한 거 붙여놓으면 번호만 써 있습니다. 그 번호에 그게 뭔지 써야만 해요. 다 써야 해요. 땡시험이라고 그럽니다. 한 5초 주나요? 땡 하고 치면은 거기 가서 써야 해요. 땡 하면은 써야 해요. 땡 하면은 그 다음으로 가서 다 써야 해요. 그런데 저기에 있던 게 이쪽에 와서 생각이 나요. 그거 쓰다 보면 땡해요. 저쪽은 보지도 못하고 한 칸이 또 넘어가요. 이러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시험을 치고 나온 애들이, 남자놈들이 땅바닥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이렇게 붙들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왜? 땡 시험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낙제라든 뭐라든. 그때 생각이 왜 그렇게 나는지 모릅니다. 땡소리, 초침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카운트를 해주시는 것은 불편한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버님이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넘어져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열바늘을 꼬매셨어요. 그러고부터는 심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을 하고 숨을 못 쉬세요. 잘. 병원을 가도 이제는 97세니까 입원을 안 시켜주세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호흡을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되실 줄은 몰랐어요. 부지런히 제 마음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한지요. 식사를 못 하세요. 다시 건강만 해주신다면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 중에
20명이 그렇게 가난한 목사님이 있대요. 힘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중에 8분은 정말 너무 가난하고 나머지 12분은 그 못지않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는 분들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은 200만 원씩 다 드릴게요. 그리고 덜 가난하신 분들은 100만 원씩 드릴게요. 한 3,8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후에도 또 가난해질 테니까 3개월 후에도 또 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드릴게요. 소원이 뭐세요? 내 소원은 오직 한 가지다. 마지막으로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분은 뼛속까지 종이었구나. 남을 돕고 소원이 마지막 한 번만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얼마나 인생이 헛된 건지 모른다.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저는 아버님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95세가 됐고 지금 97세입니다. 워낙 자신 있으시니까 저분은 든든한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약하신지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저 머물다 가는 인생이구나 알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소천하는 걸 보며 알았지만, 그렇구나,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구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져요. 기도하는 것도 이제 싫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을 해요. 든든하기 시작을 해요. 우린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나는 내 인생 아니에요. 나도 곧 아버님을 따라가겠구나.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소서. 잠자던 심령들을 깨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붙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마다 않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